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이 지금 맞는 얘기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진짜 미스테리로 꽉 차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낯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면 또 조금 더 이해는 갈 부분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어요? 모르고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죽였을까요? 다들 모르고 죽였다고 그러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모르고 그들이 죽여서 죽은 게 아니고 메시아니까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더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역사를 진행하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직접 가르치고 직접 말씀하고 직접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또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다 알고 그러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게 사기 아니야? 기독교가?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그 귀한 물질을, 내 인생의 전부를 타업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에요? 오면 죽일 줄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인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죄 안 짓게 하면 되잖아. 그런 나 안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 목사님 왜 저렇게 의심이 많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됐지? 그럴런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막상 오셨는데 죽여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왜 죽였다고요? 시기해서,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한테 악한데 우리가 예수를 넘긴다, 당신한테.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려주라.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성경은 그런 거야. 죄 때문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시기심이라는 게. 왜 그러면 이렇게 시기심이 생겨서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유일신 종교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이 절대, 제1계명대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유일신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 유일신과 전혀 다른, 거기에 안 맞으면 모르는데 맞은 거예요. 잘한 거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그게 틀려 먹은 거야. 저게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거.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것이 딱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B라고 맞는 것이 맞는 거면 맞는 건데 그 맞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전에 어느 한 사모님이 주변에 그 유명한 어느 한 기도원 원장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래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문제야. 자기와 똑같은 걸 입었대. 그래서 집에 와서 당장 옷 갖다 버려버렸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아니 나같이 입으면 훨씬 더 좋잖아. 나같이 생겼으면 더 좋잖아요. 나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왜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도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가 새 옷만 입고 오면 그냥 우알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은 그런 옷을 사 입고 와요. 그럼 먼저 입었던 분은 그거 절대 안 입고 남줘버리더라고요. 왜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목을 자꾸 찾는데 그 죄목의 대표가 성전을 홀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의 어려운 점은 배타적이지도 너도 옳고 뭐 서로 너그럽게 그건 성경도 없고 유일신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왜 그래요? 성경이 절대다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 절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으면 내 해석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내 해석이 즉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따 또 설명했지만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일신이고 유일신이 절대고 유일한 성경이 그들은 절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사도신경 이런 부분 가지고 아니면 성령론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신론 하나 가지고 회의를 뭐 거의 막 100년, 200년 이렇게 해가요. 그 내용 하나를. 그래가지고 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B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들이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면 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틀리니까 죽여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화형을 시켜 죽여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장로교단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런 데를 2단이라고 했어요. 3분설을 한다고.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다 교류하고 강단 교류하고 뭐 국가적인 행사까지도.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사형하고 죽이지는 않죠. 또 어떻게 보면 2단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2단이 아닌데 2단이라고 해서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탕명한 소장 같은 이런 분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야? 어떤 사람일까? 대제사장은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유일신이 절대예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가 절대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고 생각해. 천사도 없다고 생각해. 당연히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설정은 하나님이 절대인 대제사장과 유기절대인 사두개인으로 설정해 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도 절대고 육도 절대다. 이건 서로 양립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 속에 영이 실체로 들어있어야 이게 이중체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중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좀 이중체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중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처럼 제 목회를 도와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저 다른 곳에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협동 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저는 엄청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에? 얘기해 보세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거의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깃줄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저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 고쳐서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중체, 유일신 신앙의 신앙. 두 번째로는 육체는 실제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관념이야. 이게 단일체예요. 저도 여기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맨날 이러죠. 실제는 사두개인인 육체가 실체다. 육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그게 실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관념인 거예요. 세계적인 전국의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성도들의 장로님들의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늘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 보이면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이면 저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이면 저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언행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야말로 사두개인의 육체가 실제고 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단일체 신앙, 유일신 종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관속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했지만 사도들을 잡아온 후에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것처럼, 즉 대제사장의 하수인죠. 이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물론 반대의 의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할을 해내는 그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게 의의 도구예요.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의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돌로 칠까 봐 강제로 못한 거야. 하나님은 없어. 거기에 비교해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대비가 되죠. 베드로는 어때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옳지 않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르치지 마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이 교가 가득하게 해놓은 것은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게 우리에게 원수 같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정죄해서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넘길 때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죽일 죄가 없어. 근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떠다 손을 씻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그걸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이 그 피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지 않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우리가 보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만 유일신이 절대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사람이 절대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의 소리로 움직이는 존재. 그러죠,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들은 단일체고 유일신 종교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설정한 신학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보기에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마귀다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다. 속이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겉은 대제사장인데 속은 마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그래. 그 어려움이 그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는 기도 먼저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본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 어떤 존재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잖아요.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사도행전 3장 4절 완전히 이중체로 그렇게 분해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 옥에다 가두었어. 근데 옥에서 탈출해 제자들이 탈출한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데리고 나온 거죠. 옥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러면 도망가고 다시는 안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뭘 해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둬놓은 거나 지금 나와 있는 거나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가둬 있을 때에는 죽은 것처럼. 그러나 나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보수할 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영이 죽으면 죽은 건 뭘 어때요? 작동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는 예를 들면 의미적으로 죽은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는 다시 산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으로 설정해 놓은 본문은 유일신이요 성경적 구원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 구원이라는 게 자범죄에서 구원이 아니잖아. 자범죄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7번이나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의 의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70번씩 7번이라. 77은 49, 490번이네. 근데 그것도 내가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죄를 관계 속에서 490번이나 지나?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라고 본다면 그걸 죄는 아니지만 하나의 커가는 과정이지만 우리 하임이는 그래요. 490번 더 할 것 같아요. 어느 시점까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존재. 방금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범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한대로 서로 용서하세요. 근데 쉽지 않죠? 조금 어쩌면 막 눈 내리 까고 막 그냥 우아래 훑어봐불고 막 혹시 그냥 옆에 올까봐 막 걱정되고 그러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주세요. 나도 상대에게 그러니까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가끔 설교학 시간에 교수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나가라고 한 성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착각하지들 마세요. 15%는 항상 나갔으면 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해. 내가 영빨이 좋으니까. 가만히 보면 한 명도 내가 나갔으면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죽었으면 그런 사람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얼른 죽었으면 그런 것 같이 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서로 용서하면서 교회에서 따뜻하게 품고 보듬어주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런 교회 돼야 되잖아요. 금방 싸우기도 하고 금방 풀어져서 막걸리 한 잔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한 잔씩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아멘 한 사람들은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안 한 사람들은 뭔 소리야 저게 그럴 거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은혜 받으세요. 아멘 크게 한 것이죠. 뭔가 걸린 것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성경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애굽에서의 구원은 종살이에서 종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종에서 구원한다는 건 영을 구원하는, 죽은 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종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초사랑교회 종은 난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내가 했다가는 또 목사님이 뭐라 할 것 같고 그러면 자기들이 종인 것 같아. 내가 종이지. 그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종이에요. 오늘 식사당번 그냥 가세요. 오늘 아무도 밥 주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맞는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원에 대한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로부터의 구원, 바로 왕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의 실제. 그래서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완전한 구원이 이 출애굽 구원인데,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종이 아니게 벗어났잖아요. 뭘 허용해 주었어요? 자유.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구원은 니코로 뭐다? 자유다. 자유는 니코로 뭐다? 능력이다. 능력이 있는 만큼 자유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이를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은 우리에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나야, 나 누구야? 내가 여호와야. 신론 우리가 다 해서 알잖아요. 뭐 이제 여호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하죠.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 믿는, 그래서 미리암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실제로는 뭘 했어요?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서 모세가 다 두드러 깨버렸죠. 인간이 실제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또 봐보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랬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쩔 수 없는 육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지, 그것 갖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답은 그래,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아무리 대제사장이 뭐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대로 사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들어야지 너희들 말 듣겠냐, 이 성령이 오셔야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도 다 알아요. 그죠? 설교 여러분들이 결론 다 내렸잖아요. 이제 12시도 되고 그래서 다 아니까 설교 끝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오이다 해서 그런다, 분별을 못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길어지기도 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바라 제사장 이런 존재,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개 뿔려 제사장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맨 이렇게 살잖아요. 회개하세요. 힘나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려움을 당해서 갇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잖아요. 회복해 주잖아요. 이렇게 설교 저 잘해요. 못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눈 감고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그러기 끝나면요 막 밥 두 그릇씩 먹고 가실 거예요. 안 그래? 거기에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 있잖아. 그냥 그렇게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용 써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성육신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꼭 육신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왜 꼭 그렇게 찌질하게 오셔야 돼? 백마 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올림픽 하는데 그냥 갑자기 쫙 나타나면 온 세계가 다 보잖아요. 그런 소리 해봤자 귀신 씻나라 까먹은 소리 같고. 그러죠?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 왜 백말 타고 내려오시지 않고, 그것도 처녀 잉태돼서 마리아 외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뭔가가 문제 있어져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의 투성이로 오시고. 왜 오셔요? 이중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중체를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꼭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오지. 그때는 이스라엘밖에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로마 그냥 뭐 시저 아들로 태어나든지, 또 이방인으로 오시지 않고 왜 꼭 유일신 신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실컷 시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려.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들에게 왔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립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아, 이거 성령님이구나, 이게 물이구나, 꿀꺽꿀꺽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단군 신학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언제 해결하고 하겠어요?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안 죽고 그냥 승천하면 안 돼요. 그 부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산상복음에서 산상 뭐야?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쭉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런 필연성,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님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뭘 얘기하느냐? 영이 실체라는 것, 이중체라는 걸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꼭 영이 실체고 이중체가 절대냐? 이 정립이 꼭 돼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야만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죠. 끌어내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겁을 주죠.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협박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죠. 그때 한번 감옥에 갔다 와서 지금 두 번째 갇힐 때는 그 사람들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열고 나왔어요. 똑같아. 너희들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협박하죠. 그때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어느 것이 합당하냐고 그렇게 묻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말씀이 절대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 그분이. 그것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오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주님의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영이 완벽한 실체다라는 거예요. 나 배운 거 없잖아. 나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지?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나를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봐봐, 이런 거죠. 그래서 안드레입니까? 와 보라고 그러잖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말씀도 과정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실제냐 아니냐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데 하나님이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본문 내용대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내가 실제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잖아. 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엘로힘적 믿음이 있어야 돼. 영이 실체라는 게 믿어져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원리요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적 믿음이에요. 율법의 3대움 너무 잘 알죠? 첫째는 죄를 죄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나, 세 번째로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우지옵소서 두 손 들고 가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중체 신앙이 돼. 육체는 사망의 몸이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내 영을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누가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이 한탄함이, 이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실체로 믿어지고 완전히 우리 자신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다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신의 삶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고 영의 실체요 이중체의 신학을 모든 이들에게,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